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조에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대소요리 문답의 1번, 소요리 문답의 1번을 보면 제가 항상 많이 인용하던 말이에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첫 번째 문항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그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소요리 1번,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에 따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삶을 통해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 2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성탄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카베드한 자를 내가 카베드하겠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카베드가 무슨 뜻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김종희 집사님 5달란트 드립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는 내가 무겁게 여기겠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무겁게 여김으로 그에게 온갖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소두의 말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지난주와 같은 부분의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더욱 알차게 되고요. 더더욱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게 될 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단순하게 우리의 영광을 포기하실까요? 그분은요, 우리가 아닌 다른 것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영광 돌리지 못하면 내가 영광 돌리지 못한 그 부분을 다른 곳에서조차 하나님은 돌려서 받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한 목사님을 알았어요.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상아가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영안이 열렸는지, 이분의 표현입니다. 내가 기도원에 나와서 잠시 산책을 하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 왜요,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자 자연 만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답든지 내가 너무 감동한 적이 있어, 상아가. 이 만물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제게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이 자연 만물에 귀를 기울였는지 몰라요. 내게도 혹여나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까 하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신학이라 그래요. 환경신학에서 왜 세상을 잘 보존하고 가꿔야 되는가의 기본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우리가 임의로 훼손하고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고 환경신학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아리로다 라고 외치기 시작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좋지 않게 여기던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핀잔합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들을 좀 책망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리로다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리라. 영광 돌릴 자들이 침묵하게 되면 이 자연을 통해서라도, 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이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영광 받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곳에 빼앗기겠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 영원한 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과 은혜를 다른 곳에 빼앗기겠습니까? 뻔한 질문이죠.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질문 아닙니까? 구원받음은 영원한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받은 이 복받은 구원이 떠나간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떠나간다고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은요, 성경이 기록하는 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 두 가지를 기록하는데요. 이 두 가지 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뭘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 두 번째 복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받게 되는 이 복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복은요, 두 번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여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구원은 절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복,
네가 나를 카베다하면 내가 너를 카베다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도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의 삶,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패배였는지요. 그 당시 4,000명의 전사자를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영에 들어가 장로들과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블레셋 군사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결론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로라는 지역에 있는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그곳에 안치되어 있었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고요. 이 법궤를 가지고 다시금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요, 또다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략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가량이 전사하는 결과를 보게 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법궤하면 우리는 딱 떠올라야 돼요. 뭐죠? 예? 안 들려요, 집사님? 지성소요. 지성소. 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라고 얘기하면요, 우주, 그렇지, 우주 3달란트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무엇과 함께 하려고 법궤를 갖고 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함께 전쟁에 나아갔는데 3만 명가량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은요, 의자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그의 아내였던 그 여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임신 중이었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있던 그 여성의 양수가 터졌는지 아이를 출산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돼요. 이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성이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22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일까요? 오늘 전쟁을 보면요, 1차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진영에 모이게 되고 그 진영에서 장로들과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 가운데 그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뭐냐면 그들은 과거에서 답을 찾기 위해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건, 과거의 선조들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건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어디를 정복하기 시작합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어느 땅으로 들어가죠? 어느 땅?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제가 뭐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이제 나 가나안 땅 들어가, 문 열어, 이러는? 아니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엇을 진영 앞에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전쟁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그 곳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가 같이하게 됐고, 그 법궤가 같이할 때마다 이스라엘 진영은 그 네피림과 같이 컸던 가나안 족속에서 전쟁과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 소식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장수들은 선조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래,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의 진영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4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법궤를 가져올 때 기대에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4장 4절 한번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언약궤를 가져왔고 라고 표현해도 될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므로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는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이 그룹이 뭡니까? 시은자죠. 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여러분 거창하게 이름을 붙입니다. 임재의 상징인 이 부분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뭐라고 얘기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모든 군사의 왕이신 여호와를 언약궤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창하고 막 기대에 차 보입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4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어요? 달란트 10달란트 드릴게요. 400년 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칠 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6일 동안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7바퀴째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함성을 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전투의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요, 7일째 되는 날 6바퀴를 돈 후에 7바퀴째 큰 함성과 함께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부분, 여호수아서 6장 20절,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말씀하고,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라는 말씀하고, 여러분 성경에 동일한 어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와 군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어라는 걸 모티브 삼아서 똑같이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와, 이길 수 있어, 이제 나가자,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니 이제 어떠한 문제도 없다. 자신감 상승이에요. 좋잖아요. 멋집니다. 되게 믿음 있는 행동 같고요, 되게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같은 막 느낌이 팍팍팍 풍깁니다. 그런데 4장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모습과요, 그들과 대조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구전을 통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에 가나안을 점령할 때 법궤를 앞세워 전쟁하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능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블레셋 군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대.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던 이스라엘 군대와 두려움에 떨며 전쟁에 나간 블레셋 군대가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요, 3만이라는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법궤를 블레셋 진영에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함께하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영과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의 군대와 400년이 지난 지금 엘리 시대의 군대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법궤가 함께했다라는 외적인 모습은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핵심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당시 400년 전에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합니다. 반면에 지금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행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의 왕과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7바퀴째 나팔을 들고 함성을 불어라,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반면에 오늘 등장한 엘리 시대의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과거의 모습을 통해 지금 시대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서 답을 찾지만 그 답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찾은 결과였습니다.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자기 열심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기 열심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빠진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의 열심은 어떠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정말 순종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번 얘기하고 매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경 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길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말을요, 100번을 강조하고 1000번을 강조하고 10,000번을 강조하고 매 설교 시간 해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모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 없이 자신들의 경험으로 과거를 토대로 현재에 적용한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과 임재하에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이용하려 했던 거고, 그 법궤를 이용하려 하자 결국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이나 죽어나가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내용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절대 뚫을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져오게 되죠. 이 다음 전투가 어디 전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전투가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등장하는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 때 아이성은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장수들이 가서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2, 3천 명만 주시면 가서 그냥 간단히 무찌르고 넘어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쟁에 나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36명이라는 사상자를 내고 간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며 그들이 도망쳤다라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일을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드려야 할 전리품을 너희들이 범죄하여 취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아간을 속출하여 아간을 참수하고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림으로 다시금 다음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려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승리의 기쁨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 다음 전쟁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다음 전쟁 이전에 여리고성에서 나에게 줘야 될 전리품을 너희들이 불법으로 취한 자가 있어. 이거 먼저 해결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자 유일한 패배가 기록된 전쟁이 아이성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 시대의 군사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쟁을 벌였다가 오히려 패배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을 치르느냐?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치르느냐? 외적으로 법궤가 함께하고 법궤가 함께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모습을 드러낼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의 양상이 겉으로 보이긴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의 삶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는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뜻과는 관계없는, 상관하지 아니하는 내 경험과 내 뜻대로의 행함은요, 이스라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틀 뒤에 화요일날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는가? 이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에게 영광 받기를 거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를 통하여 말씀과 함께 이어서 이 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보아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우리 삶에 머물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아니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자기 열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 보며 기도함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어나게 하시고 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이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